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야 될 망대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잖아요. 망대를 세우는데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려면 탄탄해야 돼. 이게 없으면 질서가 항상 어그러져요. 또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막 잘 쌓아도 금방 혼란스러워져요. 금방 어지럽혀져요. 금방 분별력이 상실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보고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었는가?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교회라는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야. 아무리 잘해도 인간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오중직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직임들을 주셨어요. 직임. 그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있어도 사람들은 사도라는 막 단어는 어색하겠지만 사도적인 직임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직분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 역할과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알아보고 분별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교회 내에 정확하게 배치가 돼 있을 때 교회가 그걸 왜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을 든든히 막으려니까 망대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그 기능들이 정확하게 살아서 딱 움직일 때 질서 잡히면서 정확히 갈 방향들을 아는 것이지, 그게 있으나 마나 그런 사도가 세워졌는데 사도에 대해서 질서 있게 존중해서 따라가지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 없이 다 배가 산으로 가버려. 올바른 리더십에 작동을 할 때 그때 모든 게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작동을 딱 해야 되는데 복사 한 장도 안 해줘. 리더십이 말했는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동시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복사 한 장도 안 해줘. 자기 건너머가지고 뒤에 위로 밟고 올라서 버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지럽혀져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사람이 우기는 게 아니에요. 뭘 우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교사로. 이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 그 교사 아니에요. 아볼로 같은 탁월한 성경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이 교사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거. 목사, 교회를 세우는데 다 직임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 양떼가 예수님 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들이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복음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수준의 말을 탁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기꾼이 속이는 것만 속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차례 사람에서 뱉어내는 모든 질서 없는 말들,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배려, 이런 것도 속이는 거야. 사람의 좋은 배려 있잖아요. 권면이 들어가야 될 사람한테 아이고 아니요 괜찮아 말하고 있는 그런 것부터 해서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면을 못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알려줘요.
전혀 틀렸어. 근데 몰라. 그거는 지금 백성들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수준 표준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의 것들로, 사람의 교훈으로 막 밀려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말해준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상태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너 완전히 지금 예배드릴 상태가 아니다. 형제하고 화목하게 와라. 지금 예배드릴 상태가 아니야. 너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 영혼에다 말하고 있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잘해? 잘 지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정영 목사 지금 무슨 말하냐, 무슨 말하냐. 사람의 생각 수준에 있으면 제가 말한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 제가 말한 것이 그냥 방금 말한 게 탁 이해가 가버려. 탁 이해가 가버려야 돼. 아, 내 생각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도 좋게 보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보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 좋은 말로 하는데 엉뚱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혼이 완전히 우상 숭배자야. 근데 나는 그 사람 그냥 쉽게 불신자, 쉬운 예로, 불신자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지를 않는 거야. 이 사람 영혼이 지금 죽어났는데, 그냥 잘 지내냐? 어떻게 뭐 쇼핑이랑 잘하고 뭐 같은 거 잘하고 있어? 그 친구한테 도움받고 있어 내가. 영혼이 지금 멸망에 서 있는데, 죽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쉬운 예. 근데 우리가 한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 못하면 이 사람이 심히 돈 중심과 심히 자기의 주장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지 깨닫지도 못해. 서로 깨닫지 못해. 서로 치유받지 못해서 서로 깊은 곳에 못 들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교회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회가 숫자랑 상관없이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올바른 것을 보기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소수가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진동이 와버려요. 영적인 진동이 와버린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 말이 뭔 말인가? 지금 뭔 말이냐 도대체? 뭔 말이냐 도대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맞다, 이 말이 맞다. 정영 목사가 말 좀 세게 하고 안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냐?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 들어가야 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의 껍데기를 딱 벗겨버리는 그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돼. 그 기준을 찾아서. 영적으로 올바른 거 시작도 못하고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끝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은 많아.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희마리가 없는 사람만 많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온전한 시작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군대로 진짜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할 것입니까? 저는 진짜 초대교회를 이해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분위기를 다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소망은 그것이 돼야 돼. 지금 잘 못해도 하나님 하나씩 온전히 초대교회 같은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잘 몰랐을지라도 다 회복되어 버린다. 이게 어지러워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 살펴봅시다.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 일단은 교회는 나죠. 내가 교회죠.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진짜 오직 성령이었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짜 분별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천지 때깔인 거예요. 목사들도 목사로 안 불렀는데 목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목사로까지는 안 불렀어. 근데 자기가 목사 달고 하는 사람도 많아. 좋은 사역자로 하나님의 분량으로 기관에 좋은 사역자로 불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로. 자기가 넘쳐버려. 이제 조금 되면은 하나님이 안 세운 직분까지 가버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사실. 소명이 목사까지는 안 받았는데 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 시작부터 부르심부터 안 불렀는데 자기가 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기도 괴로워.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 목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진짜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냐. 막 그걸 말을 해요. 또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막. 안 불렀어. 자기가 모르는 건 안 불렀어. 성령 세례도 부른지 그냥 알아버려. 자기가 모르면 안 받은 거야. 대부분은. 내가 알아버려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리싸움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집중할 이유를 발견해서 이거 뭔가 모르겠구나. 내가 진짜 성령 세례가 확실히 필요하구나. 내가 베드로는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앞에서 침 뱉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면목이 없었어. 내가 예수님 다 믿지만 입술로 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처절하게 내 상황 속에서 걱정, 염려, 투성이요,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만 만나면 사람만 만나면 갈등이고 그냥 지독하게 안다는 나를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서렌더 해야 돼. 서렌더가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서렌더를 해야 돼. 집중할 이유를 발견하고 서렌더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서렌더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바닥치고 자기는 회생 불가능한데 겨우겨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는데 거기서 자기 고집, 자기 힘, 자기 말 주장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 도리어 알려줘야 돼. 시작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돼. 분별부터 올바로 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를 먼저 기다리라고 철저히 기도하라고 말해주지. 야, 너 그래도 나 배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사람 낚는 어부야. 빨리 가서 전도해. 지금 전도하면 돼. 가서 네 일 열심히 해라고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먼저 기다려라. 사람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권면해야 될지를 모르고 엉뚱한 걸 해버려요. 그 사람은 지금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중책을 맡겨주면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저희 말이 이해 가세요? 아니, 제 말이 이해 가시냐고요? 진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게 분별 속에서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제 말한다고 좀 겁 좀 먹지 마시고 제가 크게 소리를 내면은 겁을 먹으셔 보면 아니
말씀을 내용만 잘 들으세요. 제가 세게 말하고 탁 잠도 깨야 되고 하니까 제가 세게 그 사람의 지금 인생의 시간표와 영적 상태하고 상관없는 걸 내가 말하고 있어. 사람 좋은 것으로, 내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내 불신자 친구,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람 좋은 것으로는 안 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것을 엉뚱하게 하면 다 실수가 돼버려요. 다 실수가 돼. 그 사람한테 악이야. 그 사람한테 악. 그 사람은 당신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딴 거보다는 집중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될 타이밍에 막 여기 무슨 우리 교회 일 중요한 일 막 다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도 지쳐. 근데 맡겨주니까 또 열심히 해봐야지. 막 그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그 일만 하다가 또 시험 또 들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질문을 하자고. 질문. 더 세밀하게 질문하자니까요. 더 세밀하게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체크하는 걸 너무 안 해.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더 진하게 하게 돼 있어요. (30년) 신앙생활 내려놓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성령 세례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있을런가도 몰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진짜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내가 불로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어떻게 했어요? 선교 결정, 사람 결정, 탁 성령께 질문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 문제를 막 결정할 때 막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 막 먹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이런 거 결정할 때 있었잖아요. 아시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라고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면, 교회 문제 행정 처리를 할 때 그 정책을 결정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마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결정했더라. 참, 정책과 행정마저도.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전도 여행할 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민감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손을 흔드는 꿈을 꾸고 방향을 결정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람 한 명 세울 때, 정책과 행정 결정할 때, 전도의 상황 속에서 좀 사람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눈치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게 없이 우리끼리 막 미리 결정하는가도 몰라. 기도팀이 딱 있어서 항상 같이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돼. 딱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딱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이들은 지속하는 기도 시스템이 있었어요. 기도 시스템. 몇 가지 예만 들자면,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봐보세요. 기도하려는 중심만 가졌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가 예루살렘 전체가 듣는 복음화로 연결된다는 어떤 감이, 딱 영적 감이, 촉이 성령에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제9시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중심, 삶 속에 딱 중심. 안전뱅이 사건이랑 연결되잖아요.
안전뱅이 사건 적어볼까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이 3번 보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는 인도.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캐치가 돼버려요.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캐치가 안 돼요. 빨리빨리 결단이 들어가고 탁탁 해야 될 것을 내 생각에 있으면 안 돼요. 일은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뤄두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 마음에 딱 꽂혀 올라갔어요. 딱 사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딱 찾아지고, 이게 더 정상적이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모든 우리의 만남, 산업, 누구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 사람이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막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가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하셨지?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막 그 사람들 막 정죄하고 용서 못 해주는 마음은 내 마음이겠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 막 챙겨주는 것도 답이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그 사람한테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서 만나서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 권면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쪽으로 뭐가 될 것입니까? 내가 사람의 것을 하면 안 돼요. 나의 지나친 나쁘게 말하는 것, 지나치게 막 뭐라고 하는 것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살려주는 것도 아니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지금 내 사역과 내 산업 가운데 질문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이렇게 인도받게요. 초대교회는 그랬더라. 우리는 쉽게 놓치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알려주셔요.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줘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진짜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그 사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만큼 그 정도 성령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사람들과 하는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정확히 알아지기 시작한다. 더 균형 잡아지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훨씬 좋아졌어요. 많이.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확히 담대하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냥 설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걸 기둥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 그냥 딱 알아져 버려요. 정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셔서 제가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뭐 제 말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어디 뜯어갖고 어디, 그냥 우리 지금 교회, 우리 지금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필요한 말씀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을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냥 소수가 되어지면 돼요. 막 어중이 떠중이 막 교회 막 물론 다 불러서 해야 되지만 10명이 경고하다 엄청 강력해요. 엄청 강력해요. 그 소수여도 여호수아 갈렙 한 5명에서 250만 끌고 가버려요.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필요해. 괜히 전부 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사람만 많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00명이 있어도 거기에 진짜 세워진 리더십 있는 사람 딱 10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무리를 올바르게 치유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수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붙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숫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뒤에 얘기할 거지만 숫자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기도처에 가다가 제9시 시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뭔가 감이 와. 시작부터 만남이 이미 허락돼 버려요. 시작부터 만남이 허락된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뭐 하려고 해도 안 돼.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기가 전도 열심히 전도지 뿌려야지 2만 장 카피해가지고 간다고 되겠어요? 아니라 그냥 진짜 성령인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 이미 들어갈 때부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 전도는 비두냐에서 내가 용을 써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 되구나. 완전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 막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마게도냐 성 진입할 때부터 하나님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천국 열쇠가 주어진 사람들이죠.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다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딱. 자,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죠. 교회의 네 가지 기본 기능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많이 들은 거죠. 코이노니아.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거를 전혀 힘썼다고 돼 있거든요. 전혀 힘썼다. 전혀 힘쓰니라. 다른 말로 보니까 꾸준히 지속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지속을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꼭 했다는 거예요. 꼭 했다는 거고, 이것만큼은 확실히 했다. 전혀 힘쓰니라. 지속해서 꾸준히 지속했고 꼭 했고 이것만큼은 확실히 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를 일단 못 알아봐요. 보통 사도를 못 알아봐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사도로 모릅니다. 예수 믿던 사람 죽이던 자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인데 못 알아봐요. 12제자, 먼저 사도가 되었던 12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못 알아봅니다.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바울이 사도인 걸 안 알아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을 아는 것, 상대와 나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사도로 안 부른 목사들도 있겠죠? 있어요. 근데 사도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집과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저희가 믿지 않으니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지자로 불렀는데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몰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아들이 가자곤져라, 자기 아들이 가자곤져라, 하란 땅에. 하란부터는 나는 안 갈란다, 너나 가라.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가 올 계보에 지금 아담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른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대로 그냥 자기 아들이요, 자기가 똥기저귀 닦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입에 질질 흘리면 닦아주면서 먹였어, 밥이랑. 자기가 뒤치다거리 다 해줬어. 그러니까 무슨 선지자는 뭔 선지자요? 네가 내 아들이지. 예수 네가 뭔 그리스도냐, 목수의 아들이지.
그 누가 알아봤습니까? 엄마인 마리아가 알아보고, 형제인 야고보가 알아보고,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요셉이 선지자예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미성숙한 똘마니, 자기 똘마니로 쓰고 싶어. 다윗을 사울왕이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걸 못 알아봐요. 똑같은 원리라니까. 형 엘리압이 못 알아봐요. 아내 미갈이 못 알아봐요. 부족함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그 흐름이 그 인생에 흐르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누가 봅니까? 요게벳 같은 사람. 아들로 보지 않고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본다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흐르고 있는 그 계획을 봐버린다니까요. 볼 수 있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하고 쫙 나눠져 버려요. 사도의 역할은 뭐냐? 지혜로운 건축자.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도의 역할이 이게 중요해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말씀을 본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씹어가지고 팍 전달을 해버려요. 그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림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팍 집어넣어요. 교회가 방종하고 말씀을 먹고 방종하고 있고 율법주의에 쏠려 있으면 복음을 강조해갖고 교회를 살려버리고, 복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말씀이 양육이 안 돼 있어. 말씀으로 힘있게 죄를 이기는 힘이 없어. 그 밸런스가 안 맞아. 그 밸런스를 탁 맞춰버리는 역할을 사도가 딱 꼽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갖고 있어. 기능. 또 시야가 있어요. 시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건축가라고 있잖아요. 설계도 같은 걸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미장이나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들만큼 벽돌 쌓는 일도 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가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그림을, 설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자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림을 갖고 있는, 그림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복음할 때는 비밀의 망대를 세워야 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공략을 하면 안 되고 전략 같은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의 망대를 세워라. 머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에스더가 내가 당신은 지금 내가 왕궁에 들어가 봤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왕궁에 들어가 봤더니 먹히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왕궁 더 하자 살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리더십을 갖다가 따라줍니까? 유다인을 지금 말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좀 오해도 안 하고. 왜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기능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늘 못난 초등학생 아들이요, 이것이. 데라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코 찔찔이 때 초등학생 다닐 때 그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자기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한테 권면해도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 취급만 계속해. 데라가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해.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내 미갈이 가짱케 여기는 거예요. 가짱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사랑하고 성전을 소중한 그 마음이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수백만 배가 커.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가짱케 여기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는 바리새인 같은 기질도 있어.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 뚝뚝 나오니까, 에이구 감정적이어가지고, 사람이 말이야 감정적이어가지고 기쁘면은 그것을 갖다 숨길 줄도 알아야지, 기쁘니까 막 거기서 요동을 치고 막 찬양 부르고 막 바지춤 흘리고 나다가 감정적이야. 자기 판단으로 막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적어요. 사실은 생명을 보는 마음도 적어요. 사실은 그 기뻐하는 마음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은 그 자신을 못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도는 가르치기에 힘을 썼고, 초대교회는 사도는 가르치기에 힘을 썼고 성도들은 배우기에 힘썼어요.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너무나 설치는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 있지? 개판이야, 개판. 개판이야.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개판이라니까요. 제가 진짜 놀래버렸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조차를 모른다. 깨달을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 아는 사람들만 있네. 가르치는 것을 잘 배워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말씀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안 돼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 돼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르침을 딱 받고 영적인 조명이 딱 시켜주면 탁 다림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탁 메시지가 꼽혀 들어가거든요. 이게 알아지거든요. 딱 그때 내 것을 딱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쪽으로 딱 이동하면 진정한 치유가 다 돼버려요. 자, 그래서 교제하고 우리가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뭘까요? 진정한 교제는 우리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영적인 가족이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숫자가 작아도 눈빛만 봐도 통해지는 그 가족이 되어야 돼. 영적인 가족. 교제한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됨을 말하거든. 진짜 원네스. 우리가 막 겉으로 막 예의 바르게 하면서 대면대면 속으로는 대면대면해. 아유 오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영적으로 다 진정한 친밀감은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되는 거. 교회에 자기가 자기가 세상하고 속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이게 딱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함께 되는 교제가 시작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되고 있죠. 진짜 팀들이 있죠. 마음이 딱 하나 되기. 마음이 딱 하나 되는 것도 분별해야 돼. 아직 이 사람이 뜨내기처럼 겉으로는 다 일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하나님도 하는데 이렇게 돼 있구나. 아니면 진짜 마음을 합치는구나. 이거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팀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 안 만났는데도 진짜 팀이 있고 교회에서 10년, 20년 봤는데도 팀이 아니야. 이 사람은 심지어 적대자야. 대적자야.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이 교제가.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있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뭔가. 떡 뭡니까? 성찬 예수님 떡 왜 뗐습니까? 이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할 때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깊이 말 안 할게요. 설명 더 안 할게요. 그러면서 기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이게 전혀 힘쓰니라 꾸준히 지속해야 돼. 이게 생명 가진 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되면 3번이 그냥 따라오는데 주님이 돌보십니다. 우리의 교회 주님이 그냥 돌보셔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숫자 셀 필요 없어요. 누가 지금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집중해서 교회 공동체성에 이렇게만 했더니 누가 보내시냐?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셔. 우리는 숫자를 세는 것은 무서운 덫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모르게 숫자 세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 걱정하면서 뭔가 모르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신자가 되면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신자. 소수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작은 것에 충성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큰 것을 맡겨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 그냥 맡겨진 소수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와 맡겨진 소수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막 맨날 숫자 세고 5,000명, 10,000명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놓고 진짜 이 복음 속에 집중하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적당한 때에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역도 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짐을 제발 버려라. 수고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도 막 너무 그 업적에 대해서 집중하고 숫자에 대해서 집중하면 사람이 중심이 돼요. 금방 또. 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걸 하면 되죠. 자, 결론입니다. 몇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산업과 사역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3,000제자, 5,000제자 막 120명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진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 고치니까 막 솔로몬의 그 행각에 군중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거룩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묶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은 성공과 명성과 예수님 때문에 잘 돼도, 교회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것이 다 사업도 잘 풀려도 보통은 많이 어떻게 되냐? 성공과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속으로는 노력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내 손으로 했다고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신명기에 써 있어. 아예 그냥 주님이 네가 복은 무조건 받아, 응답은 무조건 와 너희들에게. 근데 응답 왔을 때 너는 분명히 네가 네 손으로 했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이 써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최고로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렇기가 쉽다고. 다 쉬워요. 사람한테 인기 얻고 박수 받기 원해요. 사람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응답을 못 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때 보통 어떻게 되냐? 인정 못 받아서 괴롭고 섭섭하고 섭섭하기, 늘 서운하고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살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무튼 첫 번째
기억할 거 하나, 결론의 첫 번째는 응답은 반드시 와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진짜 성령님도 받기 원하고 하면 응답 와요. 응답 와. 근데 응답 오고 마음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뺏기기가 너무 쉽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신명기에 써놓으셨다는 것. 우리 교회도 응답 오고 산업도 응답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응답의 목전 앞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응답이 옵니다. 알죠? 봐보세요. 뭐를 알고 그런 말을 하지? 응답이 온다니까요. 봐보세요. 옵니다. 와요. 여러 각도로 올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응답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교회의 그릇을 든든히 유지하는 방법은 내 손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겸손적으로 딱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분명히 경찬이랑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다른 데서도 응답에 지금 와요. 응답은 와요. 당연히. 자, 두 번째, 그래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놓치면 안 되길래 바울을 사단의 가시를 줬어. 사단의 가시를 줘서 질병을 줘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자고하지 않고 그 사역이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거를 잘 알았어요. 바울의 고백 알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썼어요. 바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뭘 알았냐면 내 주장, 내 방법, 또 내가 드러나기, 내가 했다고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는 것 때문에 병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사역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세워버리잖아요. 가는데 다 뒤집어져 버려요. 제자들도 많이 세워지고 교회도 막 빡빡 세워졌어. 근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이 사람도 쉽게 자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높아지,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야. 자, 그래서 진정한 승진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사역도 산업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낮추기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이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했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인정받고 박수받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에 단절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기억을 꼭 하세요. 초대교회는 바울이 지금 처음에 아까 그 얘기했고 바울 얘기했고,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너무 생각하는 체질이 있는지 살피고 벗어버립시오. 영적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일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꼭 봐야 돼요. 진짜 기도 속에서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랴. 그죠? 베드로가, 아까는 바울 얘기했지만 베드로 얘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바가다락방에 받았잖아요. 근데 실수를 얼마 지나가서 2번이나 해요. 근데 하나의 실수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체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게 예수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체질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말하는데 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라고 하니까 그 말에 그 체질, 아니 내가 그 사람 모른다 침뱉어 버리는 그 체질, 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체질,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게 말하는 그 여론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말이 맞다고 막 동조해주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체질, 배려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배려심이 아니라 동화되는 그 체질, 자기가 동화되는지를 몰라. 마음이 거의 그 사람 수준으로 같이 가는지를 몰라. 동화되는 그 체질. 그 사람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는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그 자리 피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막 말하는 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동조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면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하는 사람 옆에, 바로 옆에 가족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말하면은 거슬리니까 막 피해. 내가 그 사실은 주눅 들어가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다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섬겨줘야지 한다는 그런 잘못된 타협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여론에 묻어가 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한테 한 방 크게 혼나죠. 사도인데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바울도 사도잖아요. 베드로가 사도 먼저 됐어. 바울한테 혼나잖아. 바울이 한번 뭐라고 딱 해줍니다. 건방지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겸손하면서도 진중하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올바른 판단을 못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권면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은 멸망이라고 얘기를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지혜롭게 한답시고 안 하는 것, 지혜 없는 것도 잘못된 거죠. 지혜 없이 막 함부로 말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도 물론 잘못했어. 근데 또 다른 것, 그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다가 내가 이미 영적으로 동화되고 있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하죠. 항상 지혜 없이 막 설치는 것도 아니지만, 지혜 없이 지금 설치는 사람한테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 일로 또랑에 빠지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 제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것도 제가 모순되는 말을 하면 영적으로 감각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방종주의 쪽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맞다고만 계속하면 이 사람은 이쪽 또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와야 된다고. 너무나 주의 말씀 지키는데 내가 지옥 갈까 두려운 사람한테는 하나님 너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나한테 맞는 말을 캐치하세요. 제 말 들을 때도 제가 한쪽을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캐치를 하세요. 내가 거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이 부분은 강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성령의 말씀 받는 태도예요. 그것도 말씀 받는 훈련이고 그 말씀 받는 힘이야. 근데 내가 약한 부분은 말하다가 내가 딱 걸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내 심령에다 받는 게 훈련이에요. 제가 말하는 사람 탓하지 말고, 말하는 사람 미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콕 집어서 말해주니 얼마나 비기 싫어? 미울 수도 있지. 남편한테 맨날 잘못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잘해주십시오. 그럼 막 얼마나 짜증나. 왜 나한테만 말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못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찝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 훈련, 말씀 듣는 훈련, 못생긴 우체부가 말해도 듣는 훈련. 정영 목사가 뭘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를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나를 치유하는 그 훈련. 이게 시므이가 말해도 괜찮은 훈련, 나단이 말해도 괜찮은 훈련. 그 말한 사람의 초점을 두지 않고 관통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만 서는 그 훈련. 제가 요즘에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것도 훈련 안 돼 있지만 그것도 동시에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말이 안 들리는 것은 저를 사위로만 보고 있으면 안 들려요.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안 하셔. 제가 보면 딱 봐도 존중해서 듣는 게 딱 느껴져 버려요, 저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더 큰 자다. 어떤 사람이 큰 자인 줄 아세요? 말씀 안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작은 자야. 아이고 저 어린애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잘 해줘야지,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제가 어떻게 말해도 막 한마음으로 듣고 있어. 이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나의 연약함과 서툰 것과 상관없이 넉넉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허허허 허허허 정용 목사 말하시오. 허허허 이 부분은 참 설명이 좋네. 허허허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리네 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상처받을 것도 없어. 그냥 쏙쏙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쏙쏙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